이 앞에 나온 내용은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은 탐욕은 죽이고 분노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장식해서 평화를 누리라 하는 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분노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으로 장식해서 대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보기인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고 절대로 자기 탐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금욕주의와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가정과 교회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걸 무시하고 금욕과 경건을 강조하며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가르침은요, 아내와 아이들과 종들에 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뭡니까? 효자와 연려를 강조했지 아내를 사랑하는 거나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것을 상주고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까 여자도 아내도 존중히 여기고 또 어린아이들도 존중히 여기고 종들도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시받고 멸시받다가 교회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살판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깨지고 사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아주 못쓸 놈들,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들,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억눌리던 쪽을 잘 대우해주면 그 사람들이 기가 살아서 이것을 잘못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가정의 구성원, 가정에서부터 똑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18절에서 19절은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요, 모든 아내, 즉 결혼한 여자들은 모든 남편들인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는지 말한 겁니다. 왜 아내 먼저 말했을까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다 보니까 여자들이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래서 먼저 뭡니까? 여자들이 문제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먼저 여자들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잘 복종하고 눌려 살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도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가 살아서 펄펄 뛰는 여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해라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그런데요, 강제로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한 것처럼 남편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윗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런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따라야 될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일반 사회 질서와 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이요, 남편이 더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도 할 수 없이 굴복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편이 우습게 보여도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당시 묘비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아내가 남편을 헌신적으로 섬긴 내용을 칭찬하는 묘비들은 지금도 그리스 로마 세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끔찍히 위해주고 사랑했다 이런 내용은 없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여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무조건 복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인정해 주면서 동등하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복종해라.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욕을 먹는데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못 쓸 곳이다 이러겠죠.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요, 결혼 연령이 여자들은 15세에서 16세였고요. 또 보통 그 밖의 사람들은 그 12세에서 13세에 결혼하기도 했고 16세를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는 이러한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절대 복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자들을 존중하다 보다 보니까 여자들이 기가 살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바로 자발적으로 복종해줘라.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서야 되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는 말이 아가페인데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고 에로스는 남녀간의 사랑이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요, 남편은 이 자기중심적인 감정적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 감정에 따른 사랑.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처음에는 이뻤는데 지금은 안 이쁘고 다른 여자가 더 예뻐.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 나는 딴 여자 찾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감정에 따른 게 아니고 분노가 확 올라오지만 그래도 참고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사랑으로 죽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 먹다가 아내가 춥다고 하면 얼른 옷장에 가서 옷을 갖다가 아내 어깨에다 걸쳐줍니다. 그런 남자는 절대 안 해요. 네. 또요, 갑자기 시원한 콜라가 먹고 싶다 하면 얼른 24시간 운영하는 월마트에 가서 콜라 사다가 갖다가 줍니다. 그런 남자는 꼼주로 사겠어요. 예, 제가 예를 들어 한 말인데요.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위해 주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내에 대해서 사실은 분노가 일어나고 싫고 짜증나지만 그래도 참고 예를 들면 그렇게처럼 친절을 베풀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해 주라는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만약에 아내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서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하면은 성경을 진짜 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은 사실은 주님께서 하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억지로 참고 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해야 될 게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인데 서로 사랑하고 남편에게 내가 사실은 더 힘이 있어도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아내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나온 것은 성적 매력이나 감정이 아니고 분노를 일어날 때 분노 대신에 참고 해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도 말 끝까지 안 듣고 엉뚱한 소리 하죠. 제자들 보면은 나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하는데도 누가 높으냐고 싸우는 게 제자들이에요. 이게 왜냐면 자기들은 예수님이 들어가면 지금 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은 안 들려요. 뭔 엉뚱한 소리야 이러는 거죠. 당신은 무조건 왕이 돼야 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들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는요, 이 말의 뜻은요, 마실 수 없는 쓴 물이란 뜻이에요. 날카롭게 찌르는 것이고요, 위산이 왈칵 역류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언제요? 아내를 가슴 아프게 해서 위산이 막 역류를 해요. 속상하면 그렇게 되죠. 바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뭡니까?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편들이 맨날 도박하고 술 먹고 그런 남자들이 옛날에 많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가리 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게 뭐냐면 속에서 막 위산이 계속 역류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3장 5절에 나오는 5가지 성적 탐욕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나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아내가 속이 상해서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분노죠. 아내에게 분노, 격분, 악의 회방, 이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라, 쓴물이 나오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되면은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어른들도요, 대부분 부부가 평생을 서로 위해주며 따뜻하게 살아온 집에서는 자녀들이 뭘 배웁니까? 보고 같은 걸 보고 배우는 거죠.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살지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부부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면서 위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서 교회 와서 철야기도 하고 아멘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은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위선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그래라, 나는 교회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복종하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본을 보여야, 가정이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부모에게 존경하라고 가르치지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그 법을 흉내낸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자녀는 어린 아기가 아니에요. 이미 어른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를 모시고 있는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제가 더 힘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더 힘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더 힘이 있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늙으신 부모님은 별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큰 어른들인데 무슨 부모에게 복종을 해요? 존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복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은요,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래가 뭡니까? 부모는 위에 있고 나는 아래에 있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늙고 힘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부모들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보통 아이들은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쯤 되면은 키로나 모든 면에서 지식으로까지도요 부모를 앞서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2, 3 정도 되면은 배운 것이 많아서 이미 부모의 지식을 앞서요. 부모는 공부한 지 오래,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왔어도요, 그때쯤 되면은 이미 새로운 지식이나 모든 면에 자녀들이 앞서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그때 되면은 자기들이 더 잘하는데 부모가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계속.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게 부모한테 대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가 훨씬 더, 부모보다 자녀가 훨씬 더 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높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늙으신 부모한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지혜도 떨어지고 모든 게 떨어지지만 그냥 그 아래에서 듣고 시키는 대로 복종하라는, 그냥 존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부모가 어떤 부모들이냐면요, 1세대 크리스찬들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요, 그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가 아무리 그래도 너희 부모는 너희들보다 믿음으로는 더 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열정적으로 산 것은 너희보다 너희 부모가 먼저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것인데요, 부모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뜻에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면에서 모든 일에 이런 말이 있죠. 완전히 복종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예적인 복종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부모들입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노예처럼 복종하라.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목사님 갖다 버리는데 보고 어떻게 늙으니까 갖다 버리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세상이 그래.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질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늘 기도하며 기도하는 부모들,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부모들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신앙으로 평생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온 부모를 두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첫 번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은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 부모들이 늙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제 젊었어요. 그럴 때 세상적인 힘과 질서를 가지고 하지 말고 무조건 부모에게 시키는 대로 100% 복종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히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죠. 왜 그러냐면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세상적인 가르침만 있고요, 부모에 대한 가르침은, 세상적인 가르침에도 부모의 가르침은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부모에게 이렇게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강제로 시켰죠. 그런데 당시 부모들에게는 무한 권력을 보장해 줬습니다. 어떻게? 가둬놔도 상관없고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상관없고, 밭에 나게 일하게 해도 상관없고요,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부모의 소유로 취급을 했어요. 오늘날 미국에서는요, 자기 자식 때려도 누가 신고하면 잡아가거나 떼어놓고 양육권을 박탈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자녀가 성인이고 높은 관직이 있을 때라도 세상에서도
복종하라고 했어요.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오히려 자녀들을 존중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1절에서는 어버이 된 여러분들의 자녀를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꺾지 않아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꾸지람하고 혼내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권한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그 사회 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또 그들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종과 주인이 제일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가정이에요? 그 당시에는 가정이에요.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가 있고 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도요, 가정 안에서의 관계여서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의 주인은요, 노예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는 의무만 법으로 정했어요. 노예를 굶기면 안 돼요. 법으로 정했어요. 재산으로 취급했어요. 오늘날 고용원과 종업원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먼저 누구를 말했습니까? 종을 먼저 말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다 상관없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종들이 또 난리죠. 그래서 종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역시 뭐라고 했냐면요, 아래에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복종하십시오. 아래에서 들으라는 겁니다. 역시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무조건 복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면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아들과 똑같죠. 자녀와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왜 육신의 주인이라고 썼죠? 주인이란 말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 근데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고 육신의 주님에게, 이 소리입니다. 육신의 주님에게 복종하십시오. 리으라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고대 사본에는 주님께, 이게 아닌데요, 원래 주님, 그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께가 아니고 주님께인데 육신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말은 눈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눈의 종이 뭐예요? 주인이 볼 때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추가한 것은 무조건 복종하되 안 볼 때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그런 종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죠. 안 볼 때도 열심히 하라고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죠. 순전한 마음으로란 뜻이고요.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속으로는 주인한테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때리고 일시키고 그러면. 근데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과 속이 다른 순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은 뭐예요? 행동뿐 아니라 마음 속으로도 똑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인에게 진짜로 복종하라고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왜? 이유가 뭡니까? 나와 있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항상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인에게 그렇게 항상 똑같이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영혼 속에서, 영혼으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23절의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진심으로라는 말은 영혼으로부터, 속으로부터 하라고요. 누구한테요? 크리스찬 종들에게, 너희 주인들한테 그렇게 안 볼 때도 잘해.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시가 안 날 것 같은데 주인은 언젠가는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쟤는 정말로 대단하다. 내가 보건 안 보건 항상 성실하게 똑같이 일하고 내 말에 진짜로 복종하고 진심으로 나를 복종한다 라고 하면은요, 주인이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절에서 영혼이라는 말은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할 때 나온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진심으로,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듯이 하십시오, 이 말은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그런데 여기에는요, 주님께 하듯이 해서 주님이라는 말에 육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뜻이에요. 그 반대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노예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주인에게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으면은, 그 돈을 모아두면은 자기 재산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이 땅도 사고 이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면, 수십 년 봉사하면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해방시켜주고, 특별히 로마의 귀족들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의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해방시켜주고 높은 지위도 주고 식민지에 가서 통치자로 세워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부장도 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볼 때만 성실하게 하면은 주인이 때에 따라서 돈을 주고 상을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상 주는 분은 누구냐면은 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거 생각하고 하냐면, 주인한테 상 받을 거 생각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을 거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이 나와요. 뭘 받는다고? 상으로 돈을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유산을 받는다고 했어요. 유산이 뭐예요? 땅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용돈이 아닌 유산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여기다가 그리스도라는 말 붙였을까요? 세상의 그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진짜 섬겨야 될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종일 수도 있고 주인일 수도 있지만 주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종은 법적인 권한이 없고 주인에게 옳지 않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일에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주인은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종도 해당이 되겠죠. 종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잘하는 척, 순종하는 척하면 불의를 행하는 거겠죠.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은요, 사람들을 얼굴을 보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 사람들처럼 너는 우리 친척이니까, 너는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고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대해주신다고요. 마지막으로 누가 나옵니까? 주인이 나옵니다. 왜 이게 4장 1절이 여기로 갔냐면요, 저를 나누는 사람들이 저를 나누는 사람이 잘못 나눈 거예요. 이것은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주인된 여러분하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 정당하게 대하고, 정당하다는 말은요, 법적으로 합당하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대하라는 말은요, 정당하게 대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노예한테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요? 내 재산인데.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도 주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고 똑같이 상을 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를 다른 가족과 똑같이 대하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노예들에게 가족처럼 대해야 되냐면 하늘의 주님을 너희들도 모시고 있잖아.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 종에게 함부로 한다면 하늘의 주인인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함부로 할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성경에 빚을 용서받은 종이 가서 자기에게 조금 용서받은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감옥에 가두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큰 돈을 탕감해 준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나서 너 다시 이리 와 해가지고서는 다시 벌을 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 그렇게 돌봐야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왜 그렇게 안 하죠?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왜 항상 시어머니는 문제고 친정엄마는 좋은 사람이죠? 자기중심이라 그렇죠? 다들. 부모도 그래요. 내 새끼는 잘하고 며느리는 남의 새끼니까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똑같이 친정엄마고 시부모인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따라 내 새끼만 사랑하고 하는 마음을 육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이기심, 자기 욕심이에요.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자녀와 종들에게까지 그렇게 점점 모두가 낮아지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말은 표현은 다 다르지만 서로 낮아져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함부로 예수쟁이라고 안 불렀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도.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막 세상에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됐어요. 그게 누구 덕이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은요, 우리 세대는 다 어떻게 됐냐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높은 자리 가고 대기업 총수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사회적으로 다 굉장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 세대는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얌체 소리 받고 예수쟁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요. 믿는 사람들이 얌체들 집단이고 자기들 이익만 알고 이런 집단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먼저 우리 교회부터 그게 바뀌어야 돼요. 왜 싸우죠? 저부터 또 저한테 잘해주면 저 집사님은 좋은 집사님, 저한테 잘못하면 저 집사님은 나쁜 집사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다 똑같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참고 사랑하고 친절을 서로 베풀고 서로 낮아진다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 세 가지 관계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 그래서 서로 섬기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해서 예를 든